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심인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처럼 고난을 받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죄가 전혀 없는 무음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받으며 부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런 죄도 없이 신문과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욕을 하며 예수님을 모함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폭언을 하거나 대항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을 조롱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고난에 대한 본을 끼쳐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 처음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희미하게 써놓은 글자 위에 따라 쓰도록 한 것과 같은 글자의 본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난의 참된 본을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목적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죠? 그 죄값이 반드시 치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죄값을 치루어지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죄악을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죄에는 값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 우리의 죄는 사망인데, 그러면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루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죄에 사라져야, 죄야 사라져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 굳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죠.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라져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를 벌하지 않고,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은 모두 길을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생명의 길을 잃은 자가 되어 방황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감독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목자를 잃은 양으로 방황했지만 이제는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우리가 얻은 이 자유와 치유가 어디서 온 것이며 누구에 의해 주어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과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손해가 오고 고난이 따릅니까? 필요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한 값 있는 고난으로 믿고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받는 종의 모범이신 주님, 우리도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인내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